창세기 49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 벽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벽이 나의 앞길을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벽을 마주할 때 그 벽을 장애물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디딤돌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그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말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12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넷째 아들 유다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남긴 유언이 가장 깁니다. 각각 5구절씩을 할애합니다. 스불룬,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이 각각 한 구절씩이라고 할 때 유다와 요셉은 굉장히 많이 할애한 것입니다. 각각 유다와 요셉은 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르호보암 왕 때 요셉의 후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가 유다 지파로부터 통치를 받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요셉의 후손입니다. 자, 요셉에 대한 야곱의 유언 첫 문장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예, 이 담을 넘었도다 할 때 climb over wall. 자, 오버라는 것은 이렇게 뛰어넘는 거를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요셉은 샘 곁에 심기운 가지 같아서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은 곧 벽을 타고 올라 벽을 넘겼다는 말씀입니다. 크게 성장하고 확장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 되고 크게 번성하는 느낌입니다. 벽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넘어버립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벽은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디딤돌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화면 보시면 첫 번째 디디고 다닐 수 있게 뜨문뜨문 놓은 평평한 돌. 예. 여러분 이렇게 시냇가에 건너갈 때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루 아래 같은 데 놓아서 디디고 오르내릴 수 있게 한 돌. 예. 옛날 말로 이걸 섬돌이라고 해요. 섬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탕이 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벽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벽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앞에서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즉 벽을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라는 그것이 나에게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걸림돌과 디딤돌의 차이 비교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걸림돌은 길을 막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길을 더 잘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걸림돌은 절망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희망입니다. 걸림돌은 어두움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빛입니다. 걸림돌은 어두운 먹구름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활짝 걷히는 구름입니다. 걸림돌은 곧 어두워질 석양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막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걸림돌은 넘어짐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돕는 발판입니다. 걸림돌은 불평과 불만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감사와 찬송입니다. 걸림돌은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디딤돌은 힘이 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들은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벽 앞에서 절망합니다. 벽 앞에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벽 앞에서 위축됩니다. 다른 것과 타협합니다. 벽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벽을 디딤돌로 삼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벽을 디딤돌로 삼아 이겨 나갑니다. 성장해 나갑니다. 자,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피해야 할 태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병아야. 자, 두 번째는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의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로 비행기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1903년 역사상 처음으로 동력 비행기를 조종하여 지속적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후 하늘을 날기 위하여 끊임없이 개선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비행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기간입니다. 전쟁 초기에는 단순한 정찰용 비행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독일이 먼저 살상용으로 비행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는 열심히 개발하였습니다. 서로의 경쟁적인 개발은 비행기의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입니다.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전쟁에서 어느 벽에 부딪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끝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편보다 먼저 더 좋고 치명적인 비행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계속 발전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117년이 지난 오늘날 비행기의 제작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벽은 무엇입니까? 영어입니까? 아니면 수학입니까? 자신의 외모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키입니까? 아니면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벽에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 잘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습니다. 모세는 빠르게 이동하여 애굽과 가능하면 먼 거리에 탈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애굽의 바로왕이 변심이라도 하면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고 싶은데 생각처럼 되질 않습니다. 특히 어린이, 여성, 노약자들, 그들의 발걸음이 더디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애굽 왕이 마음을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맹렬히 뒤쫓아옵니다. 그런데 큰 낭패에 빠졌습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정예군이요, 앞에는 거대한 바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합니다.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하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을 내려놓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하지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머리를 들어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장면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오늘 야훼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아라. 너희가 오늘 눈앞에 보는 이집트인들을 너희는 다시는 보지 않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펼쳐집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자, 그 모습을 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곧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이거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양쪽으로 갈라지는 것을 실제 목도하는 체험을 합니다. 자, 한편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물이 갈라졌다면 그동안 애굽의 군대는 무엇을 했습니까? 뒤에 바짝 쫓아왔다면서요. 물론 하나님은 다 대비가 있었습니다. 바로 불기둥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막았는가?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불기둥이 있으니까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자, 한쪽에서는 불기둥을 막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바닷길을 열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실 이때 애굽의 군대는 눈치를 채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다. 이렇게 신이 직접 나서서 역사하는데 만일 뒤쫓아가는 우리 모두 목숨을 잃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돌아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무식하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뒤쫓아 강을 건너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바람에 모두가 물에 수장되어 죽습니다. 즉 장애물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라이브로 말입니다. 불기둥, 바다가 바람에 의하여 갈라지는 것, 또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 그리고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굽의 군인들이 몰살당해 죽는 것 등 이러한 것을 시청각으로 생생하게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본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구약성의 유명한 나만 장군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나만 장군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한센병이 낫는 것을 체험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용감하고 뛰어난 장군으로 왕에게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한 여종을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받습니다. 당신이 엘리사에게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 장군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했더니 한센병이 완전히 낫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이것을 경험한 나만 장군은 그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위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온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을 통하여 세상에 전파해진 사건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가 인생의 벽을 돌파하기 위하여 여기저기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벽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입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원래 제목은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것인데요. 장애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영상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아빠가 중증 장애 아들을 안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3종 철인 경기 그리고 42.195km 마라톤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증 그러한 장애가 있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이 가까스로 의사소통하게 된 컴퓨터로 달리고 싶어 라는 문장을 보았을 때 아빠는 심장이 뛰었습니다. 평생 누워만 지낼 그 아들의 소원이 달리고 싶다고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아빠 딕은 과감히 직장에 사표를 던집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들을 안고 휠체어에 태워서 뒤에서 밀면서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하기 어려운 철인 3종 경기에도 참여를 합니다.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대회에 참가해서 멋지게 완주를 합니다. 자, 아까 나왔던 대화 장면 보시죠.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없었다면 아버지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 릭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체험의 신앙 간증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컨트롤 마인드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벽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파도 타기, 즉 서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파도가 필요합니다. 파도를 이용하여 서핑을 즐기듯이 벽이 생길 때 그 상황을 오히려 디딤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또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재판에서 항소를 하여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재판을 앞두고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 주택에
연금되어 활동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날로 하면 가택연금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택연금이라는 벽을 장애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좋은 디딤돌로 활용합니다.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자기는 나갈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서 모여듭니다. 재판이 얼마나 많이 밀렸는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2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또 31절, 자, 같이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이태라는 건 2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 속에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 병사의 보호를 받으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 앞에 놓여진 벽을 정면 돌파할 때 사도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벽은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현재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월절이 가까이 올 때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도 치료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현재 상황을 아뢰는 태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대중들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자,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같이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해서 좌절하거나 이거 뭐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인 주실 때, 또 말씀하실 때, 또 안내하실 때 그 안내 말씀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항상 말씀 안에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럴 때 인용해야 될 아주 좋은 말씀 하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신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청년이 되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침례 요한에게 다가갈 때 그 모습을 본 침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예수님을 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분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무서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감사입니다. 십자가는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십자가를 디딤돌로 삼아 삶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범위 밖의 일들도 일어나곤 합니다. 코로나19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또한 각자가 십자가를 지듯 개인적인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그 벽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벽이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벽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들었던 세 가지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벽 앞에서 그 벽이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기도로 나아갑니다.